내 생각에는 이거 계신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실패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염라대왕일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옥황상제일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천사들이 저승사자처럼 가쓰고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청년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보랏빛 빛이 쫙 펼쳐지면서 얼굴 하얀 뭐 그런 그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뭐 생명을 뭐 데리러 왔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갓은 썼디? 이렇게 물어봤대요. 갓은 안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승사자를 만났다고 자꾸 그래서 갓도 안 썼는데 왜 저승사자야? 사람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텔레비에서 보던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세계관이 성립이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어디 갔나요? 이거 이렇게 웅웅 울리는데 조절 좀 해주세요. 소리가 너무 웅웅거리지 않나요? 네. 계속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내 생각에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왜 세월호를 뒤집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 뒤집었대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왜 테러가 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죽습니까? 우리 엄마같이 착한 사람이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저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착해야 되고, 누구보다 착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착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착한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나쁜 거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알려준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는요 특별히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조금만 똑똑하면, 이건 진짜 똑똑하면 돼요. 조금만 영적으로 똑똑하면, 아니 영적으로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다 안 믿습니다. 어거지로 믿어라 그래도 안 믿겨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사막에서 여러분 모래 알갱이들이 날아다니다가 핸드폰이 만들어진 것보다 인간이 진화할 확률이 훨씬 더 적은데요. 사막에서 야 자연이 갤럭시 S8을 만들었다. 아무도 안 믿을 사람들이 인간이 진화했다니까 다 믿어요. 진화했습니다. 역사로 가르쳐버리니까 다 믿습니다. 지혜롭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조금만 생각할 줄 알면, 사탄은요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금만 생각할 줄 알면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누군가가 계시겠구나 알아요. 이걸 우리는 신이라고 하죠. 신. 스스로 존재하는 누군가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존재케 한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요 원인 때문에 인간이 나온 거지 원인 없이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한 이 창조의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지구를 돌려놨을까? 24시간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돌라고 이거 누가 시켰을까? 과학자들은 몰라요. 인간들은 자기가 이걸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 태양이라고 하는 빛의 어떤 물체를 1년에 한 번씩 돌아갈까? 그리고 왜 멈추지 않고 돌아갈까? 자전과 공전이 왜 일어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온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자연적으로 생겼다니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 자동차 하나, 비행기 하나 만드는 것도 사람이 친히 들어가갖고 수많은 시간 노력하고 애써갖고 만들어도 그게 이번에도 군용기 하나 떨어졌잖아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물질은 서로 잡아다니는 만류 인력을 만들었으며 그 힘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온 우주는 어떠한 곳이길래 지구는 떠다니는 곳입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한 번 만들어진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누가 한 거라니까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거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생겼다, 원인 없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이 조금만 지혜로우면 알 수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글로 쓰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나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거든요. 거룩, 죄가 1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왜요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율법을 100% 전혀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온 우주를 계획해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이 창조 세계의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해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는데, 지난주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왜? 하나님 믿으면 피곤하거든요. 동성애 이런 거 못해요. 남자 여자 결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피곤한 겁니다. 또 주일날 11시면은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뭐 즉각 심판 내리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번 모든 무슨 월급에 모든 300 번다, 내가 번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내가 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자꾸 떠나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것은 죽는 자유였다. 여러분, 사는 자유가 있고요, 죽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사는 자유는요, 속박처럼 보이는데 사는 거고, 죽는 자유는 자유처럼 보이는데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 바깥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 모든 만물이 나한테 무릎 꿇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착하신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얼마나 교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다, 그거 하나님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탄이에요. 어쩌면 뭐 확실하게 확답할 수는 없지만, 왜? 여러분 욕심, 그게 뭐 돈 벌려고 하면 돈이 막 떨어지고, 막 내가 기도만 하면 아픈 사람이 무조건 막 벌떡벌떡 다 일어나고, 그래서 나한테 막 와서 경배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건 여러분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깨가 힘이 딱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만하네 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비참해집니다. 내 죄가 드러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낱낱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의 죄를 숨기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비참해서 못 살아요. 비참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동안에 내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구제를 합니까? 저한테 교회 구제원금하고 자기가 구제한 거하고 비교하는 분도 봤어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한테 구제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죄가 돼요. 여러분 잘못된 구제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수억을 갖다 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돈의 사용은 죄입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때로는요 여러분, 헌금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누가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목숨값으로 이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돈 가지고 얼마 갖고 왔어 따지시는 무슨 조폭이 아니십니다.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돈 문제 해결해야 됐던 건 들여서가 아니라 잘못된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이게 죄가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되니까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비참해서 못 살겠다.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자꾸 우리 안에 비참함이 보여야 돼요. 자꾸 죄가 보여야 돼요. 옛날에는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 이제 자꾸 내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영화롭기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1장을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읽으니까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설교 제목 보면서 좀 따라오세요. 제가 일부러 PPT 준비 안 합니다. 항상 여러분 습관적으로 볼펜 딱 드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괄호도 만들어 드렸는데 쓰지는 마세요. 웬만하면 그거 전도용지로 만든 거니까 쓰신 거는 가져가시고. 네.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해 느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거기까지 딱 읽고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맞아. 자기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율법 지킨 우리들에 대하여 비난했지. 율법만 지키면 다냐 그랬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실 여기 더 정확한 거는 그러나인데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찔림이 딱 오죠. 어떻게 알았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율법 가지고, 이 율법은 우리 유대인들은 잘 지키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부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나는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 자식이 좀 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우리 옆집이 좀 들어야 되는데, 또 무슨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박장로가 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아주 선민의식, 의인의식이 있었지만, 오늘 로마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아, 이 말이에요. 누가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뒤에 보면은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니네들 까놓고 얘기해서 율법, 다른 사람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도둑질하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에 탐심을 품은 것도 도둑질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율법 가지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판단하는 너희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들아, 너희들도 똑같이 한번 얘기해봐라.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거의 8, 9번씩 설교하면서 되게 잘난 척하는 김판중 목사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설교하는 그 판단으로 너를 한번 판단해보자. 첫 번째, 판단하는 그 판단이 죄다. 왜? 여러분, 하나님 외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해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동기가 아니라 동료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왜? 죽일 놈이라서 죽였습니다. 하여튼 진짜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이웃에 사는 놈인데 나한테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맨날 와서 문 두드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문에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똥을 막 칠하고 가고. 이놈은 죽일 놈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감방 동료가,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넌 죽어 마땅해. 나야말로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다. 왜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들어왔지만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쁜 부모님이었거든. 아들이라고 놔놓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지만 너는 부모가 아니고 이웃이지 않냐, 이 나쁜 놈아. 서로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요,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웃긴 거예요. 누가 누굴 판단합니까? 판단과 재판은요, 인간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 재판, 제사장 이런 제도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판단할 자격이 되니까 주신 게 아니에요. 좀 죄송한 얘기로 우리 교회는 뭐 판사는 없습니다만, 판사는 죄가 없기 때문에 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센스, 그냥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법을 조금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법망을 피해서 도망가게나 잘하지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해요. 지금도 눈에 뻔히 보이는 죄가 다 있는데도 모 검사는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아무도 못 잡아요. 얼마나 법을 잘 피해서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못 잡는 건 못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재판장에서 나는 판사들이 죄 없다라고 놔줬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손바닥으로 여러분 하늘을 가르십시오. 누가 누굴 판단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죄고,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것처럼 얘기해놓고 실상은 본인들도 다 그 죄를 다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할례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뒤에. 야,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할례가 구원하냐? 할례 받았다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지금의 우리 포경수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하여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표시하는 거였어요. 여자들도, 우리도 합시다. 여자들도 무슨 말도 안 되는 할례를 행하다가 막 돌아가시고 그랬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는 유대인인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거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런 거 없어요. 유대인 컴플렉스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더 나은 교회랑 좀 비교해 보면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면 왠지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 그리고 나보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는, 예배 드리지 않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들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일 것 같은 착각. 나는 왠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더 구원에 가까울 것 같은 착각. 이게 유대인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하는 큰 착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과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왠지 뭔가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 같은 착각.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나은 거고,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는 착각.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걸까? 우리 100발자국 이상 걷지 말자, 뭐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일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요, 토요일 안식일 날은 해 지면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한 층에 하나씩 뭐씩 쓰게 돼 있어요. 100층이다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돼. 한 칸씩 섰다가 빨리 내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누르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나?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더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걸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같은 거 그냥 외워버려요. 달달달달 어렸을 때부터 손에다가 막 묶고 다니고 이마에다 새기고 다니고. 뭐예요?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질문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권사, 장로, 집사 직분 받아갖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컴플렉스. 많이 알면 되는 줄 알아요. 많이 알면. 그래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게 그거였어요. 많이 알면 되는구나.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의인의식과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세계관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나와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잘못에 빠지냐면 유대인 컴플렉스. 뭐냐면 내가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무조건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옳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잘못됐어. 아니야. 이게 여러분 유대인 컴플렉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나도 틀릴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맞다. 따라합시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좀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맞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팍 치고받고 싸울까요? 이게 없어요. 나는 무조건 맞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끝이 안 나요. 끝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중재하려고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끝까지 세상법까지 가야 직성이 풀려갖고 세상법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은 들어 누워요. 그냥 교회 막 못 들어오게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막고. 저 한국 교회 실정이 그래요. 피켓 들고 예배 방해하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도 40년 50년 나도 예수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고. 여러분 백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들 하나님이 정말 맞다고 쳐도 그런 방법을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세계관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만 옳다. 유대인 컴플렉스예요.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양심과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여기서 1.1획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다. 꼭 이것을 목사도 틀릴 수 있다. 평신도도 맞을 수 있다. 하나님만 옳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차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교회에는요 차별은 없어요. 근데 구별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진 않지만 구별을 두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질서라 그래요. 평신도가 설교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으신데 하나님. 그거는 여러분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 구별이 없는 거죠. 무질서한 것. 하나님은요 여러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내가 맞으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냐면은 차별과 구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고, 왜 차별하냐 그러고, 왜 장로는 목사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이런 거 못하게 하냐고 그러고 저런 거 못하게 하냐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 하지 마시고 목회자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한 질서와 구별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유대인 컴플렉스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자기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힘든 이유가 팔로워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근데 제가 제자훈련 공부해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이런 게 있어요. 팔로워 있는 사람은요, 팔로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타나는 리더십 이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리더십 이론 중에도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리더였던 사람이 팔로워의 위치에 내려가니까 꼭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리더하기를 싫어하는가? 힘들거든요. 피곤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저 팔로워는 왜 저런가? 우리 팀원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래서 힘드니까 이 시대 리더가 다 도망친 시대가 돼버렸는데, 사실 여러분,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오포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다. 심장이 깨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팀원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그때 유대인 컴플렉스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행동하고, 그러니까 계속 시험에 들죠. 두 번째, 여러분, 의인의식과 선민의식의 특징은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야. 하여튼간 회개치 않고, 비슷한 얘기겠지만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정말 그것이 맞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믿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교회에서 그래서 노예에다가 얘기했는데 노예에서 아닌 것 같아. 노예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총회에서 얘기했는데 총회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얘기했으면 끝까지 내가 맞다는 겁니다. 끝까지. 유대인 컴플렉스,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딱 보면 모르는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구별법.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죄를 지어서 맞으면 맞을수록 돌아오더라. 대표적인 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살인마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살인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혼나고 깨지니까 돌아오죠. 반대가 있었습니다. 맞을수록 소위 이제 속된 표현으로 개긴다 그러죠. 더 잘못 나가고 더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회개하고 돌아왔죠. 반대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구원해봐라, 나를 구원해봐라, 계속해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강팍해진 마음. 형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혼나면 돌아오느냐, 회개하느냐, 고집을 꺾느냐 문제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다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야, 쌓고 있는 거다 그거. 고집이 또 하나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보니까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 패역하느냐.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더 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무슨 황소 고집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보면 내 고집은 못 꺾고, 뭐 최씨 고집, 황씨 고집, 뭐 원래부터 우리 집안은 고집이 세냐.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자꾸 무슨 교회 와가지고 내 고집은 지금까지 꺾은 사람이 없다고. 그 말이랑 똑같아요. 나는 구원 안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고집 같은 거 자랑하지 말자. 창피한 일이다.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일까지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내 고집은 못 꺾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나는 창피해서 그런 얘기 못 하겠다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셌대요.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왜 교회 와서 무슨 뭐 할 때마다 얘기하고, 집안 대대로 고집이 세다 그러고, 나는 집안 대대로 구원받지 못할 집안입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고집 부리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질책하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 당시 왕입니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듣기 싫다 꺼져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다윗도 참 나쁜 사람이었죠. 오죽했으면은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겠잖아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면서 정말 갖지 말아야 될 직업, 무슨 장군, 군인, 사람들 죽이는 왕, 나쁜 짓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손에 피는 다 묻혔던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도 여러분 우리아 사건으로 밧세바 간음한 걸로 딱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미치 크로스라고 하는 깡패 출신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가져봤지만 평강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요 평생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자기가 갖고 싶은 여자들 다 잠자리 가져보고 다 했는데 잠잘 때는 자물쇠를 10개씩 채우고 자고, 그리고 권총을 항상 베개 밑에 두고 한시도 편하게 잡은 적이 없대요. 예수 믿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가난하게 살아도 이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 그 깡패 출신 중에 고집 부리고 나는 이 생활이 좋아. 그러다가 먼저 마피아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총 맞고 가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고집을 피워요? 빨리 돌아와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염려, 불안, 초조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네, 여러분 고집 센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늘 상처받아 있어요. 고집이 센데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고집을 꺾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대부분 고집 센 분들의 특징이 시험에 빨리 들고, 시험에 오래 들고, 맨날 시험 들고, 나는 시험에 잘 듭니다 하는 분들은 뒤집어 얘기하면 난 고집이 셉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깨져야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바뀌어야지. 배가 불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비켜라 비켜라, 불빛이 하는 얘기가 나는 등대인데요, 그래도 비켜라, 나는 배다, 심지어 나는 항공모함이다, 비켜라. 무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고집 때문이에요. 나는 고집이 세니까 나는 늘 염려하고 불안하게 살겠다. 똑같은 얘기죠.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 개혁교회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계급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캐톨릭에는요 약간 직급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잘못된 한국교회는 목사가 위고 그 다음에 장로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직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미국의 한 장로님은요, 미국은 나라가 넓잖아요. 다른 주로 이사를 왔는데 조용히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집사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이분이 집사 직분을 열심히 잘 섬겼대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장로 직분을 받고 나서는 더 잘 섬기고, 장로 직분 받을 때 좀 알았대요. 내가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장로 받으면 뭐 교회 옮겨 다니면서 장로님 대우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거 중에 뭔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설교 들으면 맨날 평가하면 판단하고, 저 목사는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은 그런 거에 비해서 감사한 줄 아세요? 이제 저만 해도 머리가 커가지고요, 웬만한 설교가 저게 무슨 강의 설교냐, 앉아갖고 맨날 그런 거 분석하고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인가 까마득할 정도. 하나님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어떤 학교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학교가 있었어요. 심지어 선생님을 패는 아이들이 모아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그 학교의 수희 아저씨 때문이었대요. 왜냐하면 이 수희 아저씨가 원래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은퇴하고 그 학교 수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은퇴한 겸손한 교장 선생님 수희 아저씨를 보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판단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섬김입니다. 유대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섬겨도 교만으로 섬기기 쉬워요. 내가 권사 장로쯤 됐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컴플렉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겸손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판단하지 말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넌 얼만큼 하냐, 나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 내가 맞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는 오늘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유대인 컴플렉스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 젖은 눈물, 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주셨네. 쓰러진 날이 세우신 주를 연약한
주시옵소서.